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이 성숙해 나가며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 앞에 우리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와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미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줄줄줄 새어나가요. 여러분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에 물 담아 보셨지 않습니까? 온전히 채워지질 않아요. 시간이 가면은 그게 다 흘러나가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이 죄 많은 인생이 이 교만하고 무디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날마다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날에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세 가지 통로, 방편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라고 깔뱅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늘 들고 다니고 늘 접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책이고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감동을 불어넣으셔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고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된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교훈받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요. 이 말씀에 놀라운 그 능력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게 이 사거리 같은데 그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호등 앞에 그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불이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간 사람에게는 이게 이 신호 위반 혹은 속도 위반 이렇게 찍혀가지고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신호 위반했구나 하면서 다시 운전을 조심하게 되고 안전 운행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은 신호등이라고 종종 비유하는데, 이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셨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새 피조물 되었다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따라오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박편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또 그런 말씀하시죠.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 제국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 어떤 그 표대를 향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고 표대인데,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을 알려주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매일매일 우리 하루 삼시세때 혹은 어떤 분은 뭐 하루에 두 끼, 하여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생명이 점점 꺼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늘 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싸우는 성령의 검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나서야 되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검이에요. 칼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때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지만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예리하게 녹슬지 않고 갈아져 있을 때 그걸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에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으니 내게 절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앞길을 나아가게 비춰 보여주는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영혼의 양식이다. 또 영적 전쟁에서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 칼이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춰 보여주는 등불이고 빛이다. 이런 비유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잘 배운 아이들이 정말로 잘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유치원 아이들,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기본을 잘 닦으면 그것이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신앙도 가만히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부터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떻게 닦는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는가.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퀘이커 교도로 알려져 있지만 함석헌 선생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오산학교를 나와서 70주년 기념 행사하는데 함석헌 선생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키는 작달만한 분인데 머리는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매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샤워하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앞상 상을 탁 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의 어른들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된 나의 인격과 그 삶을, 성품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어떤 우리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기도 하고 또 내비게이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잘 먹고 또 잘 소화시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것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장로들 가운데 사실은 지도자거든요. 여기 그 당시에 장로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가운데 사욕을 품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잘못된 길로 나갈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요. 그런데 환란이 있고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견고히 세우느냐?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서는 것은요,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서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또 내 인생의 등불로 삼고 또 영적 전투의 칼로 삼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에요.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종류의 밭인가?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옥토처럼 잘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실은 우리 마음밭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가는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예 교회 오면 조름마귀에게 탁 잡혀가지고 말씀을 전혀 못 들어요. 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앉아 있어도 못 들어요. 그게 결국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는데 그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그 말씀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돌밭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에 그만 말씀이 탁 기운이 막혀가지고 뻗어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옥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누가가 쓴 이 표현을 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이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듣는가, 또 내가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국정원장을 지냈던 그 김승규 장로님이 제주도에 제주 지원에 근무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 그 제주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법원에 그래도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이 사법부의 최고 높은 지위로 왔는데 교회 와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받아 쓴대요. 그리고 끝나고 더 뒤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께 인사할 때는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덜 겸손하게, 사실은 그 부모님부터가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부모님이었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더래요. 자, 우리의 믿음의 회복,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이 목사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그리고 기도, 영적 지도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에서 얘기를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대하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내가 날마다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있고 온갖 악한 생각들을 일으키고 또 눈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유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사탄 마귀에게
예?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은혜로 부어지게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으로 되새길 때 이 말씀이 나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며 또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따라 나아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채움받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기름진 옥토 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